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명에 대한 주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생명은 아주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이지만 비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있는데 사람의 생명도 의학적으로 어떤가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운명하고 나면은 그게 생명이 끊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신성한 생명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성경을 돌아볼 때마다 많은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붙잡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해야 된다. 선을 베풀어야 된다. 거룩한 삶, 겸손하고 은혜해야 된다. 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됐던 덕목이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하를 내가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생명. 그 생명이 어느 때 주어지냐면은 진정 생명은 내가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그래서 씨가 심어주고 생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않고는 결국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옥토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네 밭, 길가밭 있었죠. 그리고 돌짝밭이 있었죠. 그리고 가시밭길이 있는데 이 밭은 결국 자랄 수가 없는 것이가. 씨가 내가 옥토 됐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내 마음밭이 갈아지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 그 마음밭이 이것이 옥토가 되지 않고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100% 생명이 채워져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00%.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세상 것 사랑하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 사랑이 아니라 세상 사랑하고 있는 거다. 그런 거죠. 내가 부부가 평생 같이 가야 되는 것처럼 한 달을 같이 살면서 단 하루라도 다른 남자하고 산다면은 다른 남자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생명이 그런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이 생명을 얻으려면은 다른 것이 없어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내 주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생명이래 전부인데 주님이 나에게 전부가 내 전부를 주님께 바쳐야 돼요. 내 주님께 다 바쳤을 때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생명이 전부가 내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참 내가 생명 안에 산다. 내가 주님 안에 산다.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생명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가르침들을 연구할 수는 다 없습니다. 성경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교훈들을 획득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여전히 중심이 되면서도 결정된 요점을 놓쳐버린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결정적인 생명을 놓쳐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생명을. 이 생명을 놓쳐버리면은 다 잃어버린 것이죠. 다 잃어버린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믿음이 있고 네 믿음이 내가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너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는 버려온 자라고 하신 것처럼 생명이 없으면 그러니까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씀인데 그 생명이 없다면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면 예수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 모든 학문, 가문, 명예 다 버려버린다. 오직 주님 알기만 해.
주님 안에 있기만을, 생명 안에 있기만을, 생명으로 살기만을 간구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베드는 걸로 읽고 나는 주님 알기를 원했다. 생명으로 살기를 원했다. 생명 안에 아무것도 아니까. 그래서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매일같이 죽노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삶이 생명으로 사는 삶이거든. 이 삶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부족한 가운데 조금 더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진정 육신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어요. 육신을 살면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과 원수 짓거리 하는 거다고 그래서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은 아담과 하와잖아요. 우리는 옛성품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 옛성품이 우리는 완전히 처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옛성품이 처리되고 새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의 문제를 말한 후에 매우 기쁘고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지면 생명에 관해 더 많이 말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경배를 받아야 한다는 관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해야 하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경배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없이 경배하고 할 수 없지만은 생명 없이 예배 드리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새벽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철야 예배를 드린다, 주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생명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영이니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님으로 꽉 차서 예수님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생명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배하듯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그 예배, 하나님은 그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 이상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그것이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 비밀이고 경륜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고 경륜이 창세전에 그렇게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태못 박히시고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채찍 마시고 입구에 창을 마시고 물가피를 다 쏟기까지 그 하나님의 비밀이고 경륜이라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에 그 말씀하죠. 비밀은 뭐냐?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비밀이고 경륜.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너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살라는 거죠. 그게 생명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것은 어떤 거겠어요?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껍데기입니다. 주님의 알맹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고백이 제일 기뻐하신 고백이에요. 진정 내가 조금이라도 0.01%라도 내가 하겠다는 것은 이건 율법이라니까 안 된다니까. 모두가 나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도 로마서도 전부 나는 안 됩니다. 주님으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나는 철저히 낮아진 것뿐만 아니라 나는 진짜 쓰레기 같은 존재다. 나는 티끌 같은 존재다. 그렇잖아 사실. 내가 이 우주 공간에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난 아무 그런 가치란 말이야 사실. 그런 걸 느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리면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러면 회개하기가 진짜
그런다면 회개하기 어려워. 나는 지금 죽으면 내 죄 때문에, 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 살려주세요. 주님 나 살려주세요. 이 마음, 이 자세가 회개의 심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회개가 안 된다니까. 제가 그걸 주님이 알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 있다. 그 마음으로. 그래서 내 모든 전부가 완전히 주님께 내려놓고 바쳐졌을 때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되어주신 100%. 우리는 그 삶을 사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어떤 것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그 문제에 대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언급이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이 사람에 관한 언급하셨던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식으로 처신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행하셨던 첫 번째 일은 그를 생명나무가 되신 하나님 앞에 두신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었고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유의지를 주셔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말아버렸잖아요. 이것이 성경에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원칙이었으며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이 원칙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하여서 사람 자신의 생명으로 취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스스로 생명 대신 하나님을 취하시기를 원하셨던 건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생명 그것을 취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형상과 생명과 하나님의 체험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그 말씀이 왔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키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런 다음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은 생명나무 앞에 놓여져 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신약에 올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인성과 신성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그 말씀이 골로새 1장 15절에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형상을 지니셨는데 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4절은 이 말씀하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해요. 이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골로새 3장 4절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으로 오셨다는 말. 그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이고, 그러니까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시다. 또한 골로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체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9절에 그 말씀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있어요. 신성의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체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으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체현하신 분이다. 체현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체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체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체현돼서 오셨다. 하나님의 이 체현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한편으로는 생명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체현되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지만 이러한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분이 되신 거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은 자신이 첫 서신에서 하나님의 체현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고백해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으로 체현되신 것이죠. 그 다음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았고 만졌던 것을 이제 너에게 선포한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영원한 생명은 오늘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고 추상적으로 비밀스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구체적이고 견고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체현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생명이다라고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강력하고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온 우주 안에서 인류 가운데 자신이 생명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은 결코 있을 수 없분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땅에 체현되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 생명.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면 그 생명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야 70여 강건해야 80이라고 하죠. 잠깐이란 말이에요. 여기 권사님들 뭐 대부분 다 60이 넘으셨잖아요. 잠깐이란 말이에요. 여기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시는데 사람 오신답니다. 살 날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날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오리가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한편으로는 기쁘고 천국을 사모하는 막 그런 그 기쁨이 있는데 놀라운 기쁨이 있는데 어떨 때 보면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뜻대로 아니면 다 주의 한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많은 곳에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짜 살아야 될까. 이게 내 걸 가지고 주님 챙겼다. 주님께 내 거 드리는 거야. 내가 주님으로 살려면 내 거 다 주님께 내려놔야 된다니까. 주님께 다. 내가 그러니까 주님이 다 내 것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그 말씀 있잖아. 네가 부모나 처나 자식이나 형제 모든 걸 버리지 않고 다 따라올 수가 없다. 너를 부인하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랬을 때 진정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너 부인하고 내 자신을 내 십자가를 졌을 때 나를 따라올 거라고 하는데 다 내려놓고 다 주님께 내려놨을 때 주님이 다 내 것, 주님 것이 다 내 것된 나는. 주님 것이 다 내 것돼. 그러기 전에 다 내 것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반대로 내 것이 될 수 없다. 내가 다 내려놓기 전에, 내가 주님께 다 바치기 전에는 뭐 바치라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기 전에는 주님 것이 다 나야 될 결코 없다. 이거 생각하니까요. 아직 나는 멀었다. 이거 주님 은혜 가지고는 진짜 안 되겠다. 주님 은혜가 안 되겠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
내가 다 내 것 내려놓고 내 것 주님께 바치지 않고는 주님 다 내 것 안 된다. 결국 나는 내 것도 나도 있고 주님도 있어요. 이런 삶인데 내가 이거 생각하면 나도 막 사도요한은 우리가 보았고 만졌던 것을 이제 너에게 선포한다고 계속 말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하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함이라. 영원한 생명은 오늘날 더 이상 보이지 않냐고 추상적인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왜냐하면 이는 주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의 체현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며 이 하나님이 이제 주 예수님 안에서 체현되었다. 아멘. 그러므로 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신과 이제 하나님은 주 예수님 안에 체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 그분 자신이 생명이심과 그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얻도록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신성가에 그분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렇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그렇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는 건 다 헛된 거란 말이에요. 헛된 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 말씀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거라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쫓지 않으면은 너는 결국 육신으로 설 수뿐이 없다. 로마서 8장 14절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이렇게 결국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며 생명을 얻게 하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해서 주님이 오신다. 영접하는 자에게 이 생명을 공급하시려고 그래서 이 생명을 체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주님. 그분이 생명을 오심을 인해 우리는 주님께 찬양을 우리는 드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분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든 인류는 전부 다 죽음 가운데 영원히 지옥에 있을 뿐이에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라. 근데 오셨는데 그분이 뭐가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고 네 생각이라고 믿지 않는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불순종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냐고 생각해 보시라고. 아니 하나님이 죽으셨어. 내가 죽기까지 널 사랑해서 내 죄를 사했다. 근데 다 모른다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냐고. 근데 믿지 않고 죽었어도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믿지 않고 죽었어도 지옥 가서 회개하면 천국 올 수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웃기냐고. 주 예수님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그저 지옥에서 천당으로 구원되도록 오시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오셔서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고 생명을 누리며 나타나게. 그러니까 우리 사명이 큰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영접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에 계시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여러분 누리셔야 되고 여러분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꽉 빨리 채우셔야 돼요. 온전히 100% 채워서 흘러 넘쳐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공급하시고 더 풍성케 하시고 누리고 증가시키려고 나타나기 위해서 오실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은 진짜 예수님 뿐이 없어요. 전부가 삶의 전부가 예수님이고 모든 것이 주님. 예.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 드실 때도 주님 생명으로 주무시고 기상하실 때도 주님 보시고 주님 생명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